우리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대신 우리 욕심을 쫓아갑니다. 말씀이 아무리 가르쳐도 말씀을 제껴놓고 욕심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욕심은 우상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TV 뉴스투포 진행을 맡은 노종현입니다.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의 불륜, 그리고 조용기 목사 일가의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패 의혹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사전에 입수한 기자회견 문건에는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불륜과 부패 의혹에 관한 국민TV 뉴스투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자회견이 시작돼야 될 시간이지만 현장에서는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현장 상황이 소란한 상황입니다. 잠시 현장 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소용없어. 다 나갔어. 뭐하는 짓이야, 다 나갔다니까. 아무 소용없어. 네,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이 현장 음은 지금 서울 종로 5가 기독교회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불륜과 부패 의혹을 폭로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앞서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장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조용기 목사를 지지하는 측 신도들이 회견장에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 상황이 좀 정리된 뒤에 기자회견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스튜디오에서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미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로 조용기 목사 일가의 국민일보 철수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이끌다 해고당한 조상훈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함께 특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런 의혹, 그 조용기 목사와 관련된 의혹을 누가 제기하는지, 그리고 혹시 조용기 목사 측의 기자회견과 관련된 지금 현장 방해 이외에 또 다른 방해는 없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입수한 그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요. 예. 오늘 기자회견의 주최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이라는 곳입니다. 예. 이분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이분들이 어떤 그 모임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부터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요. 네. 2011년 9월에 조용기 목사 그리고 그 장남 조희준 씨를 교회 헌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그 고발인들입니다. 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 현장 상황에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기자회견의 핵심 증인으로 등장하기로 예정돼 있던 전 장로회장 이모 장로를 일부 인사들이 자택에서 못 나가게 이렇게 막았었다는 그런 소식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장로분 성함 밝혀도 되지 않습니까? 이종근 장로 아니십니까? 네, 장로회장을 역임했던 이종근 장로인데요. 네. 오늘 기자회견이 예정된 데 좀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윤리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 조직에서 조용기 목사의 그 불륜 의혹에 대해서 최근 조사를 벌였고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좀 결정적 증언을 한 당사자가 그 이종근 장로인데 오늘 회견장에 당초 나올 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교회 측 인사들이 그 집으로까지 찾아와서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좀 가로막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온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발하는 조용기 목사와 그 일가의 죄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재산을 사유화해서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배임에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둘째는 목사 이전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불륜과 이에 대해 은폐한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 일가의 재정 비리를 고발합니다. 첫 번째,
공익법인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을 탈취했습니다. 교회는 조윤기 목사는 은퇴를 앞두고 조윤기 목사 은퇴 후 사역을 위해 2008년 4월 29일 재정 570억을 출연해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법인의 최초 이사진은 교회가 추천한 인사들이었고 네, 지금 회견문 교회가 착실하게 운영했습니다. 발표를 하던 그러나 중에 2년 후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의 방해 상황 때문에 회견문 발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현장은 연결한 상태로 회견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회견문을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이준우 목사의 발표가 잠시 시작이 됐습니다만 마이크를 빼앗긴 모양입니다. 재단은 조유준을 대표 사무국장으로 직책을 만들어 재단 운영을 맡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임시당회에서 조 목사 일가에 대해 교회에 대한 간섭 금지를 결의하자 조윤기 목사는 예배 설교 도중 성도들 앞에 큰 절을 하며 사죄하였고 김성애와 조유준이 재단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인 조 목사는 사표를 반려하고 오히려 재단 명칭을 영산 조윤기 자선재단으로 바꾸고 일가족들이 실권을 행사하며 사유화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CCMF 빌딩 건축비 990억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CCMF 빌딩은 교회가 건축할 당시 1634억을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에 대여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중 285억은 조유준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넥스트 미디어 코퍼레이션에 166억은 주식회사 퍼빌리티 매니지먼트 코리아의 내부 공사 명목으로 451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순복음 선교회는 교회에 634억만 반환하고 990억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준공사부터 현재까지 약 600억을 합하여 1600억 원을 교회에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IMG 교회 재산 77억 부당 편취 사건입니다. IMG 인터내셔널 클럽 매니지먼트 그룹은 CCMM 빌딩 관리 스포츠센터 및 음식적 경험 등을 하는 회사로서 조유진에 의해 삼남 조승재가 운영했습니다. 이 회사는 2000년 4월 7일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로부터 CCMM 빌딩 3계층을 295억에 매입했다가 3년 후에 다시 순복음 선교회에 372억 원에 되팔아 77억의 차익을 부당 편취했습니다. 그 외 부당이득 및 횡령 배임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조윤기 목사는 영상기동문화원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인 주식회사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217억 상당에 매입하고 교회에 157억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가 ICMG로부터 헬스 기계들을 70억에 매수해 ICMG의 대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교회는 CCM 빌딩 내에 있는 영산 아트홀을 110억이라는 거금의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교회가 아닌 조 목사 일가가 전용하고 있습니다. 조윤기 목사는 퇴직하면서 무려 200억이나 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교회와 국민일보, 교육문화재단 등을 통해서 매월 월 7,500만 원의 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40억을 주고 구입한 지금 현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금 조용기 목사 일가의 재정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마이크가 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잠깐 주고 구입한 연희동 네. 지금 조용기 목사 일가의 재정 비리와 관련해서는 공익법인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이 사실상 조용기 목사 일가 손으로 탈취당했다는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일보 사옥인 CCMM 빌딩 건축비 990억의 행방이 묘연하고 또 현재 이와 관련해서 1,600억 원을 교회로 반환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ICMG라는 자회사의 그런 전횡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77억 원의 부당 편취가 있다.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부당 이득을 취하고 횡령 또는 배임 의혹이 있는 문제들을 설명을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CCMM 빌딩 내에 있는 영산 아트홀이라는 곳을 교회가 110억 원이라는 거금의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 시설을 교회가 아닌 조 목사 일가가 전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조 목사는 이미 연 120억 원씩 총 600억 원에 달하는 특별 선교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 목사가 퇴직하면서 받은 돈이 무려 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매월 7,500만 원씩의 재정 지원을 교회와 국민일보 그리고 국민문화재단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40억 원을 주고 구입한 연희동 빌라에 조 목사가 이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 소유 집인 논현동 집에는 장남인 조희준 씨가 살게 됐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이후에 조영기 목사의 불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자회견 현장에서 그 회견 내용이 송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현장과의 연결이 두절된 상태이고요. 현장 취재진이 알려온 바에 따르면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세력이 외부와 연결된 모든 선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함께 자리에 계신 우리 조상훈 기자하고 우리가 입수해 갖고 있는 기자회견 관련된 문건들을 조금씩 찬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기자, 오늘 당초 발표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네, 지금 아무래도 그 회견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자회견 방해 세력이 저희가 지금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인터넷 선을 끊어버려서 지금 현장과의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기자회견은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진호 목사가 이어서 발표하려고 했던 기자회견문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부패와 관련된 얘기를 마무리한 다음에 그 조영기 목사의 이제 불륜 의혹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기자회견문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조영기 목사의 내연녀였다가 배신당했다는 내용으로 그 정모 여인이란 쓴 책이 있습니다. 2003년 도서출판 띠앗에서 발간된 책인데요. 예. 파리의 나비 부인이고요. 이 책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네. 주장입니다. 정모 여인은 이 책에서 그 책에 등장하는 강모 여인의 소개로 1993년 5월경에 파리 프린스 호텔에서 이제 조용기 목사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자신의 본명이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가 자신을 만난 후에 이름을 바꾸어 주었고 또 프랑스 파리 국립오페라단 소프라노 시절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출간되자 각종 그 인터넷 매체 등에서 이제 취재가 시작됐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 목사는 책을 모두 당시에 회수를 하고 당시에 교회의 핵심 그 장로의 멤버였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정모 여인에게 15억 원을 주고 이를 무마시켰다. 이게 오늘 기자회견문에 담긴 그런 주장입니다. 예, 조 기자. 예. 그러니까 그 이 15억 원을 주고 무마시켰다는 이 증거가 오늘 제시될 예정이었죠? 예. 기자회견 이후에 그 각각의 자료들을 제시할 예정이었는데요. 아마 현장에서는 자료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순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국민TV 취재진 연결해서 현장 상황도 한번 알아볼 겸 연결을 하겠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회견이 중단된 건가요? 예,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원래 그 전에 조용기 목사 측에서 기자회견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네. 여기 참여하기로 한 하상욱 씨가 조용기 목사 측의 임원진이나 목사, 장로 등이 기자회견장에 올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돌았다고 사전에 전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장에 와 있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아수라장이고요. 기자회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 자체를 몸으로 막고 그리고 역소를 퍼붓는 등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 오가고 기자회견 주최 측과 이를 반대하려는 측에서 몸싸움이라서 이를 취재하려는 카메라와 그리고 사진 기자들이 연당을 가득 메우고 있고요. 네. 2시 5분쯤에 가까스로 그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기도 모임이 이 가운데 마이크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지만 현재로서는 진행이 좀처럼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취재진과 반대 측 인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어렵게 기자회견문을 내려갔지만 이마저도 중단됐고요. 네. 그리고 사전에 경찰을 부를 계획이라고 알려졌지만 현장에 경찰은 보이지 않고요. 그 반대 측이 기자회견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안에 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기자회견이 과연 시작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 보입니다. 네. 그 지금 방해하는 세력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로 보입니까? 이게 지금 취재진에 둘러싸이는데 구성이 오가는 걸로 봐서는 5명 정도는 넘을 것 같은데 네. 추가 지금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는 그 기자회견 주최 측과 그리고 반대하는 쪽이 모두 다 지금 구성을 내고 있어서 예. 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5명 정도라면은 뭐 진행이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장비 파손, 그러니까 중계를 위한 장비 파손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방송음이 연결돼서 들어오다 갑자기 끊겼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장비 파손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여기 현장에 도착하기 때가 기자회견 시작 직전이었는데 네. 그때 한 명이 연단해서 네. 기자회견을 막고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기자회견에 반대하는 식의 그런 의견을 이제 개진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측 사람들이 점점 모이면서 고성에 오가고 취재진이 한꺼번에 몰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중단이 됐고 마이크 아마 이쪽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지금 연단에 직접 확인을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이크 선이 끊어졌는지 그리고 현장과 지금 이 방송을 연결하는 연결선에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확인한 바로는 마이크 선이 끊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마이크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 마이크를 빼앗긴 것으로 보입니까? 마이크는 지금 들고 계시지 않고 취재진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기자회견 하시는 분은.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앞에 그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계속 고언을 이제 소리를 지르고 계시고 그리고 몸으로 막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팟캐스트 방송을 생중계를 위해서 지금 업체의 장비가 가서 미리 세팅이 돼 있었던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쪽하고 연결은 끊겨진 상태입니다. 장비 파손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또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 기자. 예. 이건 뭐 현장에서 발표를 직접 듣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조금 전에 그 조용기 목사의 불륜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조용기 목사의 불륜 의혹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이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측에 따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식기관인 윤리위원회가 예. 이런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기도 모임 장로들 쪽에서 일종의 이제 고발인 자격으로 진상조사를 요구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식 기구 중에 하나인 윤리위원회가 이 고발인 장로들, 이 고발인에는 이제 기도 모임의 대표로 있는 장로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 장로회장이었던 그 이종근 장로 그리고 하성옥 장로 등이 진술을 했고요. 또 뭐 성함을 밝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원로 장로인데요. 그 국민일보 사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 차일석 장로도 진술 조소를 통해서 그 조용기 목사의 불륜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는 조용기 목사 측에 어떤 답변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용기 목사 측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네. 결국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이제 기도모임 장로 측에서 해왔던 거고요. 그 일환으로 오늘 기자회견까지 연결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윤리위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식 기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조용기 목사의 불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아니면 유보했습니까? 그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그 공문이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아마 배포가 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미 보도자료로 일부 기자들에게는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게 지금 처음 공개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단초가 된 건 이제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에서 그 원로 목사의 불륜행위 진상조사 요청이라는 이런 문서로서 2013년 올해입니다. 8월 9일 날 교회에 진상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뭐 첨부 서류를 포함해서 제시를 했고요. 이런 기도 모임 장로의 요청에 대해서 저도 지금 기한용지라고 되어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문서를 갖고 있는데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유 당회장, 수신 뭐 장로회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목은 그 정모 씨가 썼다는 그 책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파리의 나비부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건 경위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18일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에서 원로 목사의 불륜행위 진상 조사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사 대상이 진정인 대표 기도 모임 장로들로 보여집니다. 네. 김대진 장로, 김석균 장로고요. 또 참고 증인으로 하상옥 원로장로, 또 말씀드렸듯이 전직 그 장로회장이었던 이종근 원로장로, 그리고 차일석 원로장로 이렇게 모두 5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고요. 네. 뭐 진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리의 나비부인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그 진위에 관하여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진위를 밝혀 사실이라면 부정행위를 한 자를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을 꾸며낸 자를 엄히 처단하여야 된다. 네. 교회와 성도의 도덕성과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막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사 방법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인과 참고 증인 모두 윤리위원회로 내사하여 진술하였음.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사 결과가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공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 그리고 조용기 목사에게 지시받은 이종근 장로와 고 박계숙 장로가 강모 권사 분당 아파트로 찾아가 처리한 것으로 진술하였음. 어떤 그 무마를 이제 처리하였다. 이런 예. 의미 같고요. 세 번째 항목에 증거물 회수에 투입된 금액 1차 3억 원, 2차 12억 원, 총 15억. 이게 투입된 걸 이제 확인했다. 이런 의미겠고요. 네. 그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회수하는데 예. 투입된 돈이라는 거죠? 15억 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자금 출처 및 경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수표를 이종근 장로에게 주어 이종근 장로가 받아 본인의 통장에 일단 입금하였다가 출금하여 전해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종근 장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군요. 그렇죠. 돈을 직접 이제 조용기 목사로부터 받아서 그 정모 여인에게 전달한 그런 당사자로 이렇게 교회 공식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물을 확보한 시기는 2004년 2월에서 3월로 되어 있고요. 증거물 확보 장소는 분당의 강모 권사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잠깐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낯선 이름들이 많아서 예.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조용기 목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 측 당시에 그 측 인사들이 이종근 장로하고 박혜숙 장로였던 것이고, 예. 그리고 여기 뒤에 등장하는 강모 권사는 조용기 목사와 불륜을 저질렀던 것으로 지목이 돼 있는 정모 여인을 조용기 목사에게 최초로 소개한 네. 그런 당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와 정모 여인 사이에 그런 관계를 해소하고 청산하고 예. 증거를 일종의 좀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없애는 데 있어서 예. 그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각서를 쓴다든가. 예. 그러면 조용기 목사 측은 이종근 장로하고 박혜숙 장로였고요. 예. 그다음에 정모 여인 측은 강모 권사였고. 강모 권사와 또 당사자인 정모 여인이 같이
서명한 그런 또 문건들이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증거와 관련 얘기도 좀 해주시죠. 조사 보고서 중에 좀 중요한 결론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윤리위원장이 날인한 그런 공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1. 증인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원로 조영기 목사님은 먼저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당회에 사죄해야 한다. 2. 원로 조영기 목사님은 교회와 관계되는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물러나 교회의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고요. 네. 또 증인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엄중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공문은 매듭을 짓고 있고요. 첨부해서 말씀드린 5명의 그 증인 및 참고 증인들의 진술 조서가 25페이지 분량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불륜 관계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네. 구체적인 증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 목록도 역시 제출을 했습니다. 교회 윤리위원회에요. 예,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죠. 예.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순서대로 보면요. 그 15억 원을 준 후에 네. 그 회수했다고 하는 어떤 물품들에 관련된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실제로 이제 그 이종근 장로가 갖고 있는 증거물을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주최 측에서 촬영한 거고요. 실제 물건이 이제 이종근 장로가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와 정모 여인 사이의 관계가 지속될 때 정모 여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른바 그 조용기 목사의 물건들을 예. 뭐 옷가지고요. 뭐 속옷 이런 거 있고요. 또 네. 주었던 어떤 시계나 뭐 기념품, 그다음에 호텔에 투숙했었던 어떤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수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그동안 조용기 목사 측은 이 기자회견을 가진 주최 측에 따르면 그 정모 여인과의 만남 자체가 없었다. 네. 부인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조용기 목사와 이 정모 여인이 만나고 있는 그 사진이 현장 사진도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증거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뭐 만난 적이 없다. 이런 거를 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너무 앞서가는데 지금 오늘 공개됐어야 되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사진 자료들, 물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15억이 전달되면서 조용기 목사 측에서 회수한 물건들이죠. 그렇죠. 정모 여인으로부터 회수한 물건들입니다. 15억을 주고 받아와서 뭐 그 당시에 다 파기되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당시 조용기 이 목사를 대리해서 돈을 주고 이 물건을 받아온 이종근 장로가 이것들을 안 없애고 갖고 있었던 거군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러다 그것을 이제 오늘 공개하는 거죠. 예. 네, 뭐 각서나 영수증 이런 증거들도 있습니까? 예. 이 증거들은 이제 교회 윤리위원회 공식 조사 과정에 그 제출이 된 걸로 이종근 장로가 제출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영수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3억 원이 먼저 가고 네. 나중에 12억 원이 전달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수증 금 3억 원 정이라고 해서 그 말씀드렸던 그 강모 권사와 그다음에 이종근 장로, 박혜숙 장로가 그 서명한 그런 영수증이고요. 시점은 2004년 2월 19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들은 교회 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 제출이 됐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각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그 중재자 역할을 했던 강모 권사가 작성한 각서입니다. 그래서 뭐 이 돈을 받고 그 정모 정기까지 제가 나오고 말았는데, 뭐, 실명은 아닙니다.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 이름 자체를, 그, 주장에 따르면 조용기 목사가, 지어줬다. 그래서 개명된 이름이 이제 정기자가 들어가는 이름인데요. 실명은 아니고요. 그런 사건을 무마한다라는 그런 각서, 이런 게 포함이 돼 있고요. 이 각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고 정모 여인이 조용기 목사 측에 돌려줬다고 하는 그 물품들이 여기 적혀 있군요. 점퍼 녹색 한 매, 하의 줄무늬 한 매, 백색 스웨터, 뭐. 이런 물품들이 이제 리스트도 있고요. 아까 속옷도 있네요, 속옷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현재 없어진 줄 알았는데 좀 존재하고 있는 그런 네. 물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이게 조용기 목사가 좀 줬다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조다잇이라는 이름을 과거에 네. 해외 선교 활동이나 이럴 때 써왔는데 그런 표기도 있고요. 또 조용기 목사의 친필로 추정되는 장로들은 친필이 맞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하는군요. 예, 그런 네. 주장을 하는 어떤 문서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문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협약서라는 것도 있는데요. C측, J측 이렇게 했는데 이 C측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박혜숙 장로 지금은 고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장에 오려고 했다가 제지를 받아서 참석하지 못한 전 장로회장 이종근 장로의 사인, 그리고 J측은 강모 권사 그리고 네. 당사자의 사인, 정모 여인의 사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서나 협약서는 돈을 받았으니 향후에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반환된 것들은 다 파기한다. 이런 내용들로 돼 있군요. 예. 네. 이어서 합의서와 또 영수증이 첨부가 됐고요. 네. 교회윤리위원회 문서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 15억 원을 모두 받았다는 그런 영수증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이종근 장로, 박혜숙 장로하고 강모 여인 그리고 정모 여인이 날이나 서명한 그런 영수증이 있습니다. 상기 금액을 이 두 사람이 별도 각서한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이로 인한 대가도 받은 금액이기에 별도 각서의 내용을 위배할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론 피해 배상 조건으로 영수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영수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은 교회 공식 기구인 윤리위원회 불륜 의혹을 제기했던 진상조사 과정에서 네. 핵심 증인과 참고 증인들이 제출한 그런 증거 자료들입니다. 네. 근데 이 각서나 영수증 등을 보면은 조용기 목사의 이름은 직접 적혀 있지 않고요. 예. 당연히 서명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조용기 목사의 뜻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종근 장로가 진술을 했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이종근 장로가 교회윤리위원회 진상조사 후에 네. 조용기 목사와 면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취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여러 장로들이 증언을 했던 바고요. 예, 그래서 조용기 목사에게 이런 상황이 있음을 알리고 네. 어떤 좀 거치 표명을 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던 것으로 장로들이 좀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 부분은 이종근 장로가 또 직접 조용기 목사와 나눈 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는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겠지만은 네. 예. 이종근 장로가 이런 게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돈을 줬다라고 허위로 꾸며서 수표를 받았고 또 수표를 한 차례 이른바 세탁을 해서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할 리도 없고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정모 여인과 조용기 목사 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물이 2004년도에 주고받았던 각서 영수증. 합의서, 네, 협약서. 이런 것들인데 조용기 목사 측에서 총 15억을 주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거물들을 조용기 목사 측에 내준 것으로 이렇게 문서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다만 이제 그 일을 대리한 분이 이종근 장로라는 분이신데 예. 그분이 본인이 한 일이 맞고 본인이 서명한 것이 맞고 그것이 조용기 목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예. 전달된 돈 15억 원이 조용기 목사로부터 받은 돈이다. 네, 수표를 받아서 본인이 한 차례 통장에 넣어서 본인이 회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 장로가 다시 이제 바뀐 수표로 전달을 했다. 네. 만약에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방 드러나겠네요. 수표 추적이 이루어질 거고요. 수표는 또 오랜 동안 보관을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하기 때문에 예. 수표 추적을 한다면 이 돈의 출처는 정확히 밝혀질 것이고 또 과연 15억 원이 조용기 목사의 돈이었느냐
아니면 교회의 돈이었느냐. 교회 돈이었느냐, 아니면 또 누가 준 돈이었느냐, 뭐 네. 이런 거는 명백하게 좀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수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지금 뭐 못 믿겠다는 분들은 여기 문제 제기를 해서 예. 수사를 받아보면 되겠군요. 자,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속보입니다. 기자회견을 반대해서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현장에 저희 방송 시설물들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군요. 지금 중계팀이 연결 복구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구가 되는 대로 다시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극동방송 PD로 재직 중에 조용기 목사를 비판한 이유로 사실상 해직됐던 김용민 PD 함께 자리해 있습니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자,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목사에게 너무나 권력이 집중돼 있는 이런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보면은 조용기 목사라는 일개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리더십이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가 곧 교회고 또 신의 대리자 역할까지 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네. 권위가 지나치게 집중되다 보니 이분이 무슨 도덕적 그런 이 추문이 있어도 교인 수는 줄거나 혹은 뭐 교회 내부에서 강렬한 저항이 일거나 이런 일들은 거의 없는 형국입니다. 소수의 이런 장로들 또 소수의 이런 교인들이 나서서 문제 제기하는 정도인데 그러나 여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권위는 조용기 목사에게 집중된 권위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권위라기보다는 권력 아닌가요? 그렇게 뭐 봐도 무리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를 짚어보면은 네. 이 한국 개신교회 역사를 또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 성장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60년, 70년대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 이걸 압축 성장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교인 수가 늘었습니다. 한국이 초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인 1970년대에 국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9.2%였는데요. 순복음교회는 1963년 제적 교인이 3,000명을 넘어섰고 1972년부터 81년까지 평균 9.3% 성장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예. 원래 이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서 이제 급격하게 세를 불려왔는데요. 그러다가 여의도로 교회당을 옮깁니다. 1973년에 말이죠. 이때 교인 수가 18,000명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1993년 크리스천 월드가 발표한 세계 50대 교회 리스트에서 교인 60만 명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현재에는 78만 명에 달하고요. 주일 예배 출석 교인 수가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정말 세계 최고 기록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20년 동안 이 교회의 교인 성장률이 무려 1600% 넘었습니다. 외국에는 이렇게 큰 교회가 없나요? 미국의 그 최대 교회가 그 조엘 오스틴 목사의 레이크 우드 교회인데 네. 5만입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이고요. 다른 나라, 다른 교회도 이런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그 규모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조상훈 기자가 지금 옆에 있는데 조상훈 기자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조용기 목사의 장남이죠. 이 양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이 조용기 목사가 설교하는 날이 있고요. 조용기 목사가 뭐 부득이 해외로 나가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가 설교하는 날 예. 헌금 액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차이 납니까? 조용기 목사가 설교하는 날에 헌금 수령액은 한 주에 15억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7억대인 걸로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동산 규모가 8천억에 이른다는 그런 말도 조희준 전 회장이 했다고 하는군요. 네. 한국의 메가처치, 메가처치. 대형 교회. 예. 뭐 원조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고 또 네.
그런 걸 만들어낸 사람이 조영기 목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 목사가 썼던 글이 있습니다. 198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그 당시 한 기독교 월간지에 쓴 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61년 나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했다. 당시에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는 Y교회였다. Y교회 따지고 보니까 영락교회입니다. 아, 예. Y교회는 교인 수가 6,000명가량 됐으며 그 사실이 나에게 큰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하루는 아무도 모르게 차를 가지고 Y교회로 갔다. 정확한 교회 면적을 재어보기 위함이었다. 나는 교회 내부의 길이와 넓이를 재어보고 의자 수도 세어보았다. 2,0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넓이였다. 나는 야심에 차서 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보다 더 큰 교회를 짓고 말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주실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했고 네. 뜻을 성취했네요. 자, 얼마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예배가 개신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교인도 아닌데 추모하는 이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예. 박 전 대통령 때에 기독교가 크게 성장했다. 그러니까 박정희 덕에 성장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겠군요.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이른바 기독교적 용어로 부흥, 성장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했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했는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여러 문헌을 한번 뒤져봤는데요. 이 영락교회 성장에는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지만 순복음교회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더 밀접하다. 이런 글을 쓴 분의 이런 글을 봤습니다. 예. 교회성장연구소장 홍영기 목사가 쓴 것인데 영락교회 성장, 한경직 목사 같은 경우 이 월남을 한 그런 목사 아닙니까? 예. 내려와서 이런 이승만 정권 때 또 박정희 정권 때의 권력에 협력을 하면서 교회의 세를 불려왔다면 순복음 교회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더 밀접하다는 얘기입니다. 1960년대에 서울로 올라온 이농민들이 중랑, 관악, 성북, 성동, 광진, 서대문, 영등포 같은 한강 지주나 야산에 무허가 주택단지를 형성하면서 집단 거주를 했는데 기초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이런 주거지라든지 노동조건 이런 속에서 혹독한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예. 학대와 폭력이 난무했던 이런 야만적인 도시생활 속에서 이 사람들 좀 그야말로 국가가 방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속에 울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울분을 토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김 PD. 예. 지금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다시 재개가 된 모양이에요. 예. 지금 혹시 조아라 기자 현장 연결할 수 있나요? 예. 제가 지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 기자가 지금 저희 김 PD와 얘기를 나눈 동안에 현장 취재를 잠시 하셨죠? 예. 현장 상황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예, 기자회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예, 이제 지금 현재 질의응답 순서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견문은 다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자료, 저희 듣기로는 이렇게 PPT 자료로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세션이 있었는데 그것도 네. 좀 된 것 같고요. 현재 좀 질의응답이 진행 중이라는 곧 거의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현장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세력들이 기자회견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방송이라도 막아보자 이런 심산으로 방송 장비를 점거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드는데요. 예, 지금 중계팀에서 연결 복구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복구가 되는 대로 현장 음을 다시 들려드릴 수 있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네. 저희가 미리 입수한 기자회견자를 토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조아라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지금 상황 어떤가요? 예, 2시 20분쯤에 기자회견이 다시 시작이 됐고요. 네. 간헐적으로 중간중간 소란이 일기는 했지만, 하정원 원로장교 발언을 좀 장시간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인터넷선이 끊어져서, 네.
지금 영상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발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 네. 지금 저희 그 국민TV 그 팟빵 인터넷선을 네. 2시 잠깐 넘어서 한 2시 5분을 전후로 해서 그 반대 측 그 한 7, 8명쯤이 녹음실로 연결된 그 팟빵 인터넷선을 끊고 네.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무선 마이크 연결 코드를 모두 지금 뽑았다고 하고요. 네. 이것을 그 한 20대 한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 3명이 이거를 막으려고 했지만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거를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장비 문제로 인해서 그 영상은 지금 상영을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기자회견을 좀 추후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영상 자료는 오늘 여기 취재 온 기자들 명함을 참고로 해서 네. 이메일로 지금 보내겠다 이렇게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아라 기자가 전해준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네. 지금 기자회견을 반대하는 방해 세력이 외부로 연결되는 방송 장비, 방송선을 끊어버렸고요. 그리고 네, 또 인터넷선을 끊었고요. 예, 그리고 내부에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선까지 망가뜨렸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기자회견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군요. 네, 중단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자들과 주최 측 간에?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자 1명 정도 지금 끝난 상황이고요. 네. 네, 우선 기자들은 오늘 그 상영하기로 한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그 주최 측은 그 재정 문제와 그리고 그 관련 조서에 대한 내용이 정확한 그 증거 자료가 그 영상에 나올 예정이었다. 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 혹시 주최 측에서 그 보여주려고 했던 PPT 자료를 인쇄물로 뽑아서 배포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아직까지 이게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네. 그것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워낙 그 PPT 자료가 양이 많아서요. 그렇게 미리 네. 뽑기가 쉽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조금 더 머물면서 마무리 취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상훈 기자. 예. 네.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오늘 PPT 자료를 기자들에게 언론에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미리 입수한 문건을 토대로 내용을 조금 더 세세히 살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불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소개가 덜 된 자료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좀 전까지 설명을 해드렸던 자료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 윤리위원회에 네. 그 고발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이고요. 네.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기자회견 주최 측이 공개하려고 했던 그런 자료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청연합회, 한기총이라고 그러죠. 예. 네, 한기총에서 2012년 5월 2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총회장 앞으로 보낸 그 공문이 있습니다. 네. 이 공문을 이 주최 측에서 왜 공개하려고 했냐고 보면요. 이 공문 중에 일부에 그 조용기 목사의 여성 문제를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공문 중에 그 일부 표현이 들어 있는데요. 조용기 목사의 여성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차지에 철저한 조사를 하여 한국교회 앞날에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첨부 문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기총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보낸 공문이에요. 오늘 기자회견 주최 측은 뭐 조용기 목사의 이런 불륜 의혹에 대해서 한기총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 공문으로 보건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문건을 보면은, 예. 그, 국민일보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2010년 11월경, 네. 10월경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주최 측 주장에 따르면 이 문건은. 아니면 판공비로 나간 돈이. 예, 현장에 연결됐는데 잠시 듣고 갈까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저희들이 이제 교회 조사한 결과 나온 겁니다. 그거는 그다음 별개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강대산에 설교를 하셨어요.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 살고 있는데, 내가 공간에서 지금 쫓겨나면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된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럴 수가 분은 있습니다. 그 고발인 중에 한 분인 하상옥 원로 그렇진 장로입니다. 않아요. 예. 누구한테도 공개한 사실이 없는 내용이에요. 다 생활비 다 받아가시고 교회에서 예우를 충분히 해드리시고
또 은퇴한 다음에도 예우를 충분히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 네? 퇴직할 때 200억을 받았고 그 예. 이후에도 여러 기관으로부터 한 달에 7,500만 원씩 지급이 됐다는 그 사실을 지금 예, 말씀하고 그리고 계시죠? 지금 장로들이 추가로 고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 성교비 명목으로 약 5년간 600억을 받아갔는데 그 용처가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조 목사님 승인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엄청난, 우리 교회는 아신 바와 같이 저희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 헌금이 거의 2천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1년에. 요즘은 20개 교회로 성도들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 강남이다, 송파다 이런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규모가 여의도만 따지면 줄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1,000억 내지 1,200억 이런 정도로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결정한, 나중에 보니까 조 목사님도 총재라는 직함으로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에게 제가 직접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은퇴하셨는데 어떻게 결재를 하고 계십니까? 은퇴 목사가. 제가 본인한테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용원 목사가 하시도록 놔두시죠. 저희들도 교회에서 인사를 해요. 그럼 인사가 이 목사 마음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큰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 장로들 다 압니다. 네, 지금 이영훈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당회장이기도 하고요. 조용기 목사의 후임으로 이제 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입니다. 아마 본인 뜻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걸 하상옥 장로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 못한 목사가 있다면 그건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와주신 걸 감사히 생각하고 여기서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뒤에 말미에 말씀하신 뭐 은퇴 후에 총재라는 직함으로 결재까지 했다라는 게 조용기 목사가 은퇴 이후에 교회 운영에 관여를 했다. 아니 공식적으로 관여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뒤에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신 거고요. 예. 네, 이거 좀 이거 뭐 기자회견이 진행되다 끊기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찬찬히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앞부분 부패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둘러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뭐 무슨 말인지 잘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기자회견문을 가지고 예.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가면서 보죠. 먼저 그 조용기 목사 일가의 재정 비리와 관련해서 공익법인 사랑과 행복 나눔재단 탈취,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기자회견문에 그 기재가 돼 있는 내용대로입니다. 일단 교회가 그 조용기 목사 은퇴를 앞두고 은퇴 후의 사역, 뭐 재단 이름에서 좀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 사랑과 행복 나눔. 그러니까 좀 공익적인 그런 일을 하시라 이런 뜻에서 교회 재정 570억 원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단의 인적 구성을 이제 조용기 목사 일가 위주로 바꿨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재단의 이름마저 바꿔버렸습니다. 영산 조용기 자선 재단인데요. 영산이라는 건 이제 조용기 목사의 그 아호고요. 이렇게 바꿨고 현재 그 조용기 목사 부부와 그 장남인 조희준 씨가 그 대표 사무국장 그리고 공동 이사장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재단 자체 570억 원의 그 돈이 있는 이 재단 자체를 가족 운영 체제로 탈바꿈시켰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단은 교회 재정 570억이 출연돼서 만들어진 재단이라는 것이 중요하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조 회장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적인 재단화 됐다라는 것이 이 장로들의 주장입니다. 네. 예. 이 CCMM 빌딩과 관련된 내용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보시면 국민일보라는 이렇게 큰 간판이 걸려 있는 건물 12층짜리 아실 겁니다. 여의도 공원 바로 앞에 있는 네. 건물인데요. 이게 이제 CCMM 빌딩이고요. 이 건물 역시 이제 교회가 건축비를 대서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 오늘 기자회견에 임한 장로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건축비 중에
이 돈이 결국은 이제 조용기 목사 또 조희준 씨 측에 넘어갔는데 교회에 반환해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아직 반환하지 않았고 그중에 990억 원은 어디에 쓰였는지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는 그런 주장이고요. 예. 이 990억 원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공소시효나 이런 걸 좀 검토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은 아마 이 부분도 좀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게 장로들의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측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진상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그 회견에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됐는지는 아직은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추가 고발 내지는 조사를 하겠다는 게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그 장로들의 입장입니다. 네, 이 빌딩 건축의 주체는 그러니까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군요. 그렇죠. 이사장이 조용기 목사로 돼 있었던 예. 순복음 교회가 지은 것이 아니라 순복음 선교회라는 재단법인이 짓는데 여기에 건축비를 교회가 꺼준 거예요. 예. 1634억을. 그 가운데 이 선교회에서 교회 측에 반환한 돈은 643억 원. 나머지 990억 원은 아직 갚지도 않았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 예. 이런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제 공사 대금 중 285억 원이 그 조희준 씨가 운영하는 넥스트 미디어 코퍼레이션에 지급이 됐고 예. 166억 원은 FMK라고 하는데요. 주식회사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 내부 공사 명목으로 지급이 돼서 합계 한 451억 원 정도가 결국은 이 CCMM 빌딩 건축과 관련해서 조희준 씨 측에 지급이 됐다. 그런 주장도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복음 선교회에 간 돈 중에 반환이 돼야 될 돈 990억 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TV 뉴스투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비리 의혹 그리고 불륜 의혹에 관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들의 기자회견이 오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고요. 기자회견에 방해 세력이 난입해서 방송 장비를 망가뜨리고 인터넷선을 끊어버려서 기자회견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 국민TV에서 단독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 기자님, 예. 조금 전에 CCMM 빌딩 건축비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을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예. 그 주식회사 넥스트 미디어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이 빌딩을 지으면서 순복음 선교회에 교회가 빌려준 돈의 상당액이 그 조희준 씨,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씨 회사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관련 공사를 하고 그런 토대는 있었지만은 네. 예, 아무래도 과도하게 좀 지급이 됐다 이런 의혹을 주장하는 것 같고요. 핵심은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990억 원의 행방. 네. 이게 어디에 누구에게 갔느냐, 또 어디에 네. 쓰였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ICMG는 또 뭐예요? 예, ICMG는 인터내셔널 클럽 매니지먼트 그룹이라는 그런 긴 기업 이름의 약자입니다. 네. 예, 지금은 국민문화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민문화재단의 자회사인데 이 국민문화재단이 어떤 거냐면요. 2006년 12월에 국민일보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조용기 목사 일가 쪽에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출연을 받습니다. 네. 그 출연금으로 설립된 게 국민문화재단이고요. 그 국민문화재단의 국민일보 주식 전량 그리고 이 ICMG 이 회사 주식 전량 그리고 국민일보 인쇄 및 전산 용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그 자회사 2개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ICMG는 이제 여의도 그 국민일보 CCMM 빌딩 12층에 서울 시티클럽이라는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또 지하에 이제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고요. 조용기 목사의 삼남 조승재 씨가 대표이사로 있다가 얼마 전에 사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가족들이 다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교회 돈을 가지고
재단법인, 자회사 이런 거를 만들고 예. 거기에 이사장, 대표 자리에 대표, 이제 가족들이 조용기 목사 가족들이 다 포진해 있는 거죠. 예. 네. 자, 지금 잠깐 조용기 목사가 과거에 했던 육성을 음성 구성으로 들어보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매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고. 아간이 한 사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다 큰 화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아간이 심판받을 때 아간만 심판은 아닙니다. 그 아내와 자식들과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아골골 짧게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대신 우리 욕심을 쫓아갑니다. 말씀이 아무리 가르쳐도 말씀을 제껴놓고 욕심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욕심은 우상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 중 일부분이 저나 저희 가족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대답을 안 했지만 오늘은 대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은 하나님이 제게 레마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아주라. 그래서 하나님께 레마를 받아서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보건사회부에 등록을 한 법인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 것입니다. 제가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우리 당회에서 은퇴하니까 은퇴한 후의 사업으로 이것을 계속하라고 우리 교회에서 500억을 파운데이션 돈으로 줬어요. 기초 돈으로 주셨어요. 그 돈 내 돈 아닙니다. 우리 교회 돈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단 내놓으면 재단 돈입니다. 재단은 정부의 것입니다. 정부가 늘 와서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돈에 손댔다가는 철창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기소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은 보건사회부에 소속한 재단은 10년 동안 감시를 받습니다. 잘못했으면 10년 후에라도 발견되면 기소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가지고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자꾸 조용기와 그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그것을 문서를 해서 돌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거짓말을 자꾸 하면 참말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참고 있다가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서명을 해서 나를 골탕을 먹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절대로 내가 아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세울 때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피와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시작해서 50년을 이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교회 돈 빼먹으려고 한다면 미친놈이 아닌다면 그런 일 안 할 것입니다. 저는 한 푼이라도 생기면 지금도 교회 헌금으로 다 내놓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로가 되었다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에게 흉악한 그물을 덮어 씌우는 사람이 있으면 앉아서 나는 한번 둘이가 대면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금을 냈는지 헌금 계산을 한번 해보죠. 헌금을 얼마나 내었는지, 내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증거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북답답해야 평신도인 성도 여러분에게 내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로 이야기 안 하려고 내가 작정을 했는데 서명까지 돌린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로 절대로 마귀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의혹의 극히 일부에 대한 조영기 목사의 2년 전 일종의 해명 주장이었습니다. 이때 지금 힘주어서 얘기했던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570억 원을 출연해서 만든 재단인데 조영기 목사 일가가 이사장 그리고 사무국장 이런 직을 차지하면서 이름도 조용기 재단이라는 이름을 삽입해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교에서는 해명 설교에서는 교회 것도 아니고 정부 공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은 이후에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으로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실권을 조영기 목사 일가족이 가지고 있으면 물론이고요. 네, 본인의 얘기를 지금 다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장에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민TV 방송 출연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이진호 목사님 연결해서 오늘 현장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에 불상사가 있었는데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로 기도 모임과 이제 제가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돼서 시작하려고 했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에서 온 장로들 또 권사들 또 그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요. 뭐 이렇게 기자회견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해서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종근 장로라고 전 장로 회장으로 이번에 나와서 이제 그 증언을 하기로 했던 분이 나오려고 했는데 그 장로회 현직 임원들이 그 집에 쳐들어와서 못 나오게 해서 지금 현재 가택에서 연금돼 있는 그런 상태로 기자회견들을 지금 방해를 했습니다. 네. 예, 그 이종근 장로 관련해서는 좀 이따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고요. 네네. 오늘 교회 측에서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 측이겠죠. 그렇죠. 예, 네네. 그쪽에서 몇 분이나 왔습니까? 글쎄요, 여기가 150석 되는데, 네. 저희 그 준비한 장로들이 한 30여 명이니까, 네. 나머지 이제 기자들 빼고, 보면 그래도 한 5, 60명 이상은 온 것 같습니다. 아, 네. 상당히 많이 왔군요. 네네. 네. 뭐 경찰에 사전에 이런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하실 것으로 알았는데 경찰이 현장에 아니요.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경찰 정보과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요청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라 사실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이종근 장로를 조영기 목사 측에서 사실상 감금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종근 장로가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거죠?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사실은 그 파리의 나비 부인 책이 2003년에 나왔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장로 회장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교회교 실천연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문제팀 팀장이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할 때 그때 교회 측에 조영기 목사 장로 편에 서서 그걸 무마시키고 했던 분이 이종근 장로입니다. 네. 그리고 그 파리의 나비 부인 그 저자인 정모 씨에게 15억을 주고 취재나 이런 것들을 일체 못하게 하고 관련 자료를 다 넘겨받은 분도 이종근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로부터 15억을 직접 받아서 네. 그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이종근 장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지금 이제 양심선언 같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겠죠. 네. 오늘 공개된 이런 각서나 영수증에 서명이 돼 있는 분이 이종근 장로신 거죠? 이종근 장로랑 이제 그 다음에 장로 회장이 이제 고 박혜숙 장로라고 네.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주로 서명을 했죠. 네. 그리고 이종근 장로님께서 그 정모 여인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대가로 증거들을 다 돌려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네. 폐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왜 보관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분도 이제 얘기가 자기도 잘 모르겠다. 네. 본인이 이제 본인 얘기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때 받아놓고 가방채 받아가지고 그냥 한쪽에다 이렇게 놨었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한 10여 년 지나면서 조용기 목사가 여전히 그 교회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횡령하거나 배임하고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교회에 이제 기도 모임하는 장로들에게 자기가 그거 가지고 있다. 내가 예. 양심이 도저히 괴로워서 더 안 되겠다. 해서 공개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네. 이종근 장로가 이미 그 교회의 공식 기구인 윤리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도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 들어있더군요. 네네. 예. 이종근 장로 이외에 그 당시의 상황에 개입했던 분들의 다른 증언들도 있습니까? 일단 뭐 하상옥 장로가 당시에 같이 있었는데요. 예. 그 하상옥 장로도 뭐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무엇보다 각서나 합의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뭐 분명히 사실로 다 좀 밝혀졌다고 봅니다. 네. 차일석 장로님은 국민일보 대표를 하셨던 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국가에서도 약간 고위직을 했었던 네. 분이신데 그분도 나오셔서 증언을 했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었고 윤리위원들도 설마 차일석 장로가 나오겠느냐. 네. 차일석 장로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아주 원로 장로로 다들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장로입니다. 네. 그분이 나와서 증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이건 다 사실이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것이 그 기록상에 다 남아 있습니다. 네. 차일석 장로 그러니까 국민일보 대표 하셨고 또 이후에 서울신문 사장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차일석 장로가 2004년도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도 물러나 있던 원로 장로였기 때문에 예. 저도 성함은 많이 들었지만 아마 그때는 조용기 목사 편에서 그래도 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조상훈 기자 말로는 그 차일석 그 당시 국민일보 대표가 정모 여인의 문제를 알고 조용기 목사한테 문제 해결을 권유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렇군요. 네, 네네. 조용기 목사로부터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일종의 그 지시 내지는 요청을 받고 이종근 장로에게 이런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맡긴 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자, 뭐 오늘 기자회견이 좀 더 매끄럽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것도 사안의 본질과 실상을 알리는 그런 뭐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이종근 장로 지금 현재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인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회견 직전 한 30분까지는 통화를 했는데요. 예. 도저히 상황이 어렵다. 네. 거기까지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자, 뭐 지금 그 불륜과 관련된 의혹 이 부분 이제 증거들은 좀 상세히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이 부패 문제, 재정 비리 부분. 네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 내용들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것들을 총망라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 이제 10가지라 그러면 네. 기존에 그 고발됐고 언론에 알려있는 것은 3 정도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한 7 정도 되는 것이고요. 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확인된 것도 있고 의혹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도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은 다 감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에. 네. 그런데 감사하고 그걸 밝히는 과정에서 중단돼 버린 거죠. 그래서 요청이 정지돼 있는. 뭐 예를 들면 내년 이제 그 150억 가까이 조영기 목사 선교 비용으로 나갔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몇 년간 나간 돈에 대해서 출처나 그 사용처를 밝혀달라. 네. 명확치가 않다. 이제 그런데 안 밝히는 거죠. 네. 내용이 없는 거죠. CCMA 빌딩 지을 때 1634억 원을 지원했는데 예. 그중에 이제 빌려준 거죠. 예, 돌아온 건 643억만 돌아왔는데 네. 990억이 반환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 모르쇠로 있는 거니까 네. 이런 돈들이 이제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요. 네. 또 이번에 뭐 조영기 목사 퇴직할 때 20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아까 이제 하상욱 장로가 기자회견 중에 여기 장로들 중에 그 사실 아는 사람 있냐?
거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회에서도 결정되지 않고 밀실 몇 사람이 2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퇴직금으로 줬고, 그리고 지금도 매월 7,500만 원 가까이를 교회와 관련 단체들로부터 생활비로 받고 있으니 예. 이렇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교회와 유관 단체들의 일가족들이 들어가서 지금도 재정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참 그게 저도 이 회견문을 보면서 의아한 것이 퇴직할 때 200억을 받았다. 그리고 매월 7,500만 원의 재정 지원을 교회와 국민일보는 또 언론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문화재단 등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이에요. 다른 의혹들도 매우 중해 보입니다만 국민 정서상 신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7,500만 원을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연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 네. 7,500. 네. 아니 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내용적으로도 옳지 않죠. 이 목사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퇴직금 쪽으로 받은 돈과 그 매월 지원금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혹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교회가 한 40억 원을 주고 구입한 연희동 빌라. 네네. 교회 소유인가요? 그렇죠. 교회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택인 거죠. 근데 퇴직한 조 목사께서 여기서 사신다고요? 그러니까 퇴직한 이후에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사준 거죠. 연희동에. 아, 그래요? 교회 돈으로?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논현동에 살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몇십억 가는 빌라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장남 조희준이 살고 있는 거죠. 그것도 교회 소유인가요? 교회 소유죠. 조희준 씨가 교회에 어떤 그 관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교회 직함을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이제 교회 소유인데, 그러니까 조희준 씨가 쓰고 있는 게 부당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자회견 요 부분을 이 목사께서 읽으시려는 도중에 방송이 중단됐는데요. 네네. 부인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은 현재 검찰에 고발된 조용기 목사 기념관 건립 비용 100억 원 유용 혐의 외에도 네. 교회가 미국 베네스다 대학 지원금으로 지급한 105억 원의 사용처가 명확치 않다. 이런 네네.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베네스다 대학 뭐 하는 대학입니까? 베데스다 대학이고요. 베데스다, 네. 예. 미국의 지금 순복음 계열에서 만든 이 김성애 씨가 총장으로 있고 지금도 사장인지 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신학교인데 네. 이곳에 이제 105억 가까이 지급됐는데 사용처가 정확치가 않은 것이고요. 네. 또 이 베데스다 대학이 150억 가까이 두고 미국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자금도 이 150억 자체도 교회에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그게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네. 그 근거들을 이제 출처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밝히라 그러는데 밝히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105억 그리고 150억 이런 부분이 부당하게 혹은 갔을 때 정확하게 소명되지 않은 재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교회 돈이 대학으로 갔는데 그 대학은 또 의심스러운 부동산 매입을 했었고요. 다만 네네. 이 돈이 부동산 매입 자금인지는 아직 확인된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군요. 150억을 부동산을 샀는데 네. 그 150억이 교회에서 나갔다고 보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 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해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 언론은 어느 정도 왔습니까? 많이들 오셨습니다. 일반 언론도 그렇고, 네. 또 기독교 언론도 그렇고, 네. 방송 3사가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YTN도 왔고, 네. 또 일반 언론들도 왔고, 연합뉴스도 왔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확인할 내용 있으면 저희 취재진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오늘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불륜 의혹 그리고 조용기 목사 일가의 부패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현장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사장 난입으로 방송이 중단되고 그리고 또 방송 시설이 훼손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부 생중계를 진행하고 일부는 못해드렸죠. 당시 상황을 현장에서는 모두 녹음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국으로 전송되어 온 기자회견 상황을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회견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으로 끝났지만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로들이 14년 전부터 조용기 목사님에게 누구죠 지금? 네,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분은 기도 모임의 그 하상옥 원로 장로입니다. 12가지의 건의서를 내면서 교회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아무도 모르게 장로들이 조 목사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교회는 엄청난 재정적인 부패가 있었지만 그것을 밖으로 내놓기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조 목사님 부인과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 재정에 손을 댄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로들은 그 문제를 대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조용하게 드린 장로들에게 교회에서는 출교와 제명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달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 조 목사님이 저희를 불러서 화해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 교회로 돌아와서 충실하게 장로의 직분에 임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올 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채찍질하신 것이다. 쓰는 막대기였다. 참 고맙다. 앞으로 교회를 잘하겠다. 그렇게 목사님이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은 나와서 대단히 훌륭한 목사시고 역시 세계적인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저쯤 되니까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교회를 해 나가자.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교회의 부패는 더 가중되었고 그 식구들 통해서 교회의 재정이 엄청나게 파탄이 되도록 돈을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회개한 목사님이 그 식구를 통해 다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단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과거가 아닙니다. 570원을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이사장은 김성애 사모고 그 실질적인 관리자는 조희재 큰아들입니다. 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걸 가지고 사회사업 하실 수 있도록 후기 선교사업 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500억을 드린 겁니다. 개인에게 준 건 아니지만 왜 그것을 자녀에게 돌려줬습니까? 퇴직금이 200억입니다. 어느 교회가 퇴직금 목사 200억을 받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교회가 결정해 주었다면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부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시 오늘 기도 모임의 장로들입니다. 목사님이 더 이상 자녀를 통해서 본인은 부정이 없다. 나는 그런 바가 없다.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 재정이 그렇게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발표한 모든 재정 문제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정상적인 기구 당회의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4가지를 부탁했지만 3가지를 밝혀냈는데 아직도 11가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압력에서 조사가 안 되겠습니까? 조 목사님은 이용훈 목사가 2기 여의도 순복기를 이끌어 나가는 당회장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그 배후에 어떤 힘이 그 이 목사를 조정하고 있습니까? 조 목사님 은퇴했다고 교회에 나가셨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 전에 조 목사님을 4번 만났습니다. 목사님,
자녀와 아내와 일족이 잘못한 것을 저희들이 다 용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선교여행을 1년만 떠나주십시오. 다 정리한 다음에 과거의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로 모실 테니 제발 좀 해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조 목사님은 그렇게 시행할 뜻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집에만 돌아가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 돼요. 그 아내 때문에 그 자녀들이 목사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교회 장로들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재정과 여성 문제와 재반 문제를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주에 가까운 것이다. 교주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니 목사님은 순수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겠습니다. 목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교주는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교주가 아닌 바에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다해야죠. 목사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뒤에서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면전에 다 얘기했어요. 이걸 교회가 지켜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이 교회 재산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성도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장로들이 방관수수하고 있는 것 직무유기입니다. 여기 기도하는 장로님들 30여 분, 저희들이 출발을 50명이 했습니다. 교회가 협박과 공갈을 통해서 20명이가 퇴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남은 사람이 30명이에요. 이거 잘못된 일입니까? 오늘 얘기한 난동부리 장로들, 교회 장로입니다. 들어봐요. 여러분이 이런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저희들은 밖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았고 교회 내부에서 해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저희 30명의 힘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고발했을 때 교회에서 말하기를 왜 교회법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느냐?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합시다. 교회 안에서 합시다.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해도 교회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까? 어떤 권력기관이 이런 기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되면 한국교회가 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영기 목사님으로부터 이용호 목사로 정상적인 인양이 된 교회입니다. 그때 한국교회 다 칭찬했습니다. 국민들조차도 칭찬했습니다. 조영기 목사 같은 큰 인물이 목회직을 그대로 후배에게 넘겨줬다는 것, 제자에게 넘겨줬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한국교회가 다 칭찬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은퇴하시면 섭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왜 섭정하십니까? 인사도 재정도 모든 것을 마음대로 이용호 목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반대한 장로님들 소리쳤지만 그들에게도 양식이 있을 것이고 신앙이 있을 것입니다. 대사회를 향하여 외치는 이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잘못되면 한국교회가 망할 것이고 지금 모든 목사님들 다른 교회들 재정과 여자 문제를 얼마나 비참한 현상이 온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면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를 롤모델로 삼을 것입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나는 조영기 목사가 몰락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회개만 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충분히 줬는데 저는 14년 전부터 회개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상이 어떻습니까? 나는 다시 호소합니다. 한국교회 살려면 여의도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여의도교회 살면 한국이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가?
기독교가 있어서 잘 산다. 기도를 해서 잘 산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두렵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와 모든 성도는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왜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됩니까? 사람이 위대하면 그 사람 따라가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에는 어떤 것도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장로는 조영기 목사님을 배척한 사실이 없습니다. 변화되고 잘되기를 바랬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합니다. 첫 기도가 조영기 목사 회개와 그 가족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구영은 목사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들의 충정을 아셔야 됩니다. 그 가족이 몰락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 아들과 딸들이 잘 되면 누가 싫어할 장로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축복받아서 그 자족이 잘 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얘기는 목사님께 수십 번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절대 몰락하지 않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앞으로 반드시 또 제2의 부흥기가 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것을 방해한 세력을 놔두고 이용원 목사가 목회를 하지 못한 그 세력을 놔두고 교회가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30명이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몰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기도회를 방해하는 장로님들도 오늘 깊이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사는 초석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 바라보고 있어요. 조영기 목사는 세계적인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목사가 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의 위대한 50년의 역사가 잘 길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밑에 제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그 유업을 잘 받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잘못된 것, 그 가운데 회개할 것 반드시 선행 조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방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3년 동안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자,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걸 두렵게 여기지 않는 자,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범합니다. 집에 가서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왜 그렇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고 얘기했는데 오늘날 이 더러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됐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14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같은 심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조영기 목사. 네, 이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데요. 잠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는데 별로 길지 않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영기 목사 일가와 부패와 타락을 한국 교회와 사회에 고발하며 그 일가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조영기 목사와 그 일가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하라. 하나, 조영기 목사와 그 일가는 부패와 타락에 책임을 지고 교회와 관련된 기관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물러가라. 하나, 부패와 불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조영기 목사는 더 이상 성도들을 기만하지 말고 모든 설교 및 목회적인 사역을 중단하라. 하나, 조영기 목사와 그 일가는 교회와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하게 축제한 국내외 재산 전액을 교회에 즉각 반환하라. 하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는 우리 윤리위원회 진상조사 보고서에 밝힌 대로 조영기 목사의 교회에 관련된 모든 직함을 책임지고 오늘 우리가 고발한 재정 비리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모든 부당 이득을 해소하라.
하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는 지방회 및 총회 조영기 목사와 김성애 사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공개한 재정 비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며 향후 조영기 목사와 그 일가의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다. 조영기 목사님이 회개하면 지금 이 요구는 무효가 됩니다.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이렇게 요구하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회개하시면 이것은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파리의 나비분이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10년 동안을 참고 이것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오늘까지라도 조 목사님이 회개한다는 결정만 떨어지면 그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언론에 아마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우리가 부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자료가 완벽하게 있습니다. 완벽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만 통해 주겠습니다. 일반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명함 내신 기자분들께는 제가 여기 장로님들하고 일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파일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 파일 안에 영수증, 각서, 뭐 사진 찍어놓은 거 다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의문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시면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거기 다 자료가 다 있고요. PPT로 한 70장 정도 됩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공개적으로 이것을 공개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네, 여기 보니까 여성분도 오시고 또 교인 아닌 분도 오신 것 같고 솔직히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역시 언론에는 우리가 저희들이 비밀리에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 자료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 완벽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으로 지금 틀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여기 일부요.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저희들이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 자체를 지금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예, 그것이 그 내용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교회에서 3건을 했는데 그 3건 위에 의문된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 대외적으로 밝히기가 힘들었다. 또 지금도 저희들에게 자료를 좀 달라고 해도 교회는 금고 속에 넣어놓고 철박을 해버렸습니다.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 조사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있다는 건 내가 설명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재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파리의 나비분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화도 나시겠지만 이 자료가 없으면 저희들이 고발할 수도 없고 이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서울 종로 5가 기독교 회관에서 진행된 조영기 목사 일가의 부패와 그리고 조영기 목사의 불륜 의혹에 관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들의 기자회견 내용 상황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자, 오늘 국민TV 뉴스특보 2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조상훈 기자 그리고 김용민 PD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는지 잠시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죠. 조 기자부터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마도 그 교회 공식 기구인 윤리위원회에서 조영기 목사의 불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고 네. 그것이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문건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예, 이를 바탕으로 기도모임 장로 측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조용기 목사 또 뭐 장남 그리고 또 차남까지도 각기 다른 혐의로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재정 뭐 관련된 의혹 또 여러 가지 부패 의혹이 있다. 이 부분들 추가 고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됐고요. 이 크게 보면 이제 기자회견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타락과 부패를 고발한다. 조용기 목사 일가 퇴진 촉구 기자회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하상옥 원로 장로나 다른 장로들의 오늘 발언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아마도 교회 내에서 이 문제가 순조롭게 좀 해결되기를 바랐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제 그런 과정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또 말씀 뭐 여러 차례 하신 것 같아요. 그 조용기 목사 측에도 좀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서 결국은 형사적 고발 또 오늘 그 기자회견까지 왔다. 좀 불행한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것 같은데요. 뭐 아시겠지만 국민일보 경영권 분쟁 때부터 뭐 조용기 목사 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그 국민일보 노사공동 비대위라든가 자체적으로도 많이 공개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을 사실로 교회 공식 기구가 확인했다. 이런 부분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기자회견을 한 그 주최 측이죠. 얘기대로 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교회가 좀 개혁되고 바로 나가야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가 좀 정화된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또 조용기 목사 측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김영민 PD는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랄까요. 이렇게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기자회견을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 사람들. 조용기 목사를 도와준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조용기 목사를 도와준 격인지, 좀 곰곰이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앞서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박정희 시대에 이렇게 야만적인 도시 생활 속에서 버려진 그런 사람들, 국가가 아무런 그들을 향한 치유라든지 혹은 제대로 된 생계를 위한 대안 마련을 못했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울분을 쌓아가고 있을 때 이들의 울분을 신앙으로 해소시켜준 조용기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들을 보면서 말이죠. 박정희가 병 주고 조용기가 약 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박정희와 조용기가 한 시대에 공존 공양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싶습니다. 자, 순복음 현상은 단순히 그들에게 울분을 해소해 준 것만은 아닙니다. 순복음은 성공지상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재산의 축복이 영적 축복과 얽혀 있다는 이른바 삼박자 구원론. 도시빈민으로 편입된 이농민들에게 현실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그런 삶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해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헌신, 희생, 또 남을 위한 사랑, 그리고 인류를 위한 그런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공과 또 영예를 위한 그런 도구로 이제 잘못 인식시켰다는 그런 지적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런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본 이유는 뭐냐면은, 개인 신앙에 지나치게 천착하게 만든 이 순복음식의 이런 논리, 결국 조용기 목사의 이런 목회 노선이 결국, 한국 개신교를 고립시키고 사회적으로 도태되게 만든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윤리, 개인의 어떤 그런 성공과 또 이런 그 번영이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인식을 줌으로써 결국 개인의 윤리, 사회 윤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교회가 멀어지게 만든 요인은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뭐 비단 일개 목사의 이런 문제로 보기보다는 한국 개신교가 총체적으로 지금의 어떤 노선, 개인 구원, 또 개인 영성에 치우친 이런 현재 노선을 좀 진지하게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순복음 현상의 이면에 성공지상주의가 있다는 말씀을 해줬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전에 한 2년 전에 그 조영기 목사 설교 육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참 놀랍게 드는 것은 저는 신자가 아니라서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헌금으로 교회 사랑의 크기를 재보자. 이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진짜.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 글쎄요. 아니 그 발언은 정말 그 상식 있는 그 종교인들도 그렇겠죠. 비웃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헌금은 사실 재산이 없으면 덜 낼 수밖에 없고 네. 뭐 그 마음이 중요할 텐데 뭐 조영기 목사라는 그 교계에 어떻게 보면 뭐 비중 있는 인물이 예. 자기 문제 제기하는 사람한테 장로한테 누가 더 헌금 많이 냈는지 재보자. 그것으로 교회 사랑의 크기를 재보자. 그것이 교회 사랑의 증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그 일단 행함 있는 믿음이다. 이거 예수가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아까 성공지상주의라 그랬는데 헌금지상주의 나가서 현금지상주의인지 현금지상주의. 좀 의문이 생겼어요. 네. 실제로 순복음교회에서는 그 예수 믿으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네. 또 이 사후에 구원도 얻는다. 이런 논리를 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순복음이라기보다는 일부 아니요. 순복음교회의 어떤 그 신앙 노선이 그러했으면 뭐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그러면은 건강하지 못하면 돈 많이 못 벌면 그럼 내 신앙이 잘못된 거냐 이런 인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 네, 오늘 국민TV가 2시간에 걸쳐서 특집 생방송 뉴스 특보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대로 순복음 교회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순복음 성장의 주역이었던 조영기 목사 그리고 그 일가의 비리 의혹 그리고 조영기 목사 본인의 불륜 의혹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더군요. 길게는 10여 년 전부터 교회 내부에서는 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그것들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또 교회 내부에서도 해결이 되지 못해서 오늘의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교회 내 장로들의 기자회견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알린 이 일이 교회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국민TV 뉴스특보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